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설교할 때에 세계의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과의 확산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이 확산세가 주춤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뉴스를 보셨다시피 제가 좀 아까 이 기준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56명이다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사망자가 한 명 더 나와서 사망자가 4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에도 5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정태영상, 그리고 지역 그렇게 얘기하는 정선태배, 삼척영월 이렇게 정태영상 하는데 가까운 그 삼척에도 한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일콘도에도 그 확진자 접촉한 분들이 오셨다 가셔서 체크인 센터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예배 끝나고 카지노 가신 분 계시면 오늘 문 닫았어요. 오늘 가시면 못 갑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카지노도 운영을 하지 않는 임시 휴장을 한다 합니다. 한 주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신천지 신도의 확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증가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끊이지 않았던 교회들이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당분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설교를 대신하고 있고요. 여의도 소복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든 모임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불교계에도 법회나 어떤 그 사찰도 폐쇄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걱정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서로 만나고 서로 한 번 더 따뜻한 체온으로 악수도 하고 또 인사 나누고 뭐 침 튀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더불어서 예배도 폐쇄가 되어지고 영상으로 예배가 되어지는데 저희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프신 분들은 안 오셨는데 뭐 잘한 일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보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안 오신 분들, 못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또 주보가 또 홈페이지 안에 들어 있으니 예배를 또 그렇게 대신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한들 정말 서로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예배 못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확진자의 또 교회 또 지역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혐오를 하게 되어지고 또 배제하게 되어지고 불만 또 책임전가 그리고 신세계백화점도 문을 닫았는데 하루에 100억 매출을 하는데 그 문 닫았을 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쟤 때문에 저래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쟤 때문에 우리 상권이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것이 지금 뭐 신천지에 의해서 뭐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그거 뭐 분간합니까? 교회 때문에 그래. 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또 확진자 생겼다고 그러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확진자 생기고 뭐 목사님들 설교하면 이게 지금 중국이 교회를 탄압해서 하나님 불 주신 거다. 막 또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또 욕을 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다음 문제들로 계속 몇 번의 확진자가 몇 번을 계속 양산하듯이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한번 생각해보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위기가 이 나라를 또 교회를 좀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선한 기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고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시리라?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2월 첫째 주부터 계속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외양간에 나가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평강의 복임을 빨리 보여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그런 발생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의 말씀으로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 성도들과 또 성도들 신앙생활에 또 삶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천지 이단 세력들이 모략과 침투로 우리들 교회를 해방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이 매혹한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또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찬송가가 오타가 있죠. 제가 웬만하면 다시 복사합니다. 여러분 뭐 주보에 늘 오타 확인하시는 분 계신데 별로 없죠? 오타 생기면 다시 복사합니다. 주보가 좀 남긴 남아서 그러긴 해요. 근데 오늘은 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번 그냥 부르지 뭐 이러고 그냥 169장을 찾아봤더니 부활절에 부른 찬양이야. 169장이 장례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그냥 할까 하다 보니까 부활을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또 움직였어요. 그 찬양이 169장이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이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그 찬양의 가사였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 지금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가두고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에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지만 미리 부활절 좀 땡겨주셔서 이 부활의 주님 승리의 기쁨의 찬양이 날마다 있어서 이 어둠 무덤에서 우리가 갇혀있지만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것 사망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물리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냅뒀어요. 귀찮아서 냅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169장 하나 한번 가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찬양 182장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풍랑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어떻게 될지,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또 이 지역은 어떻게 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제가 아는 어떤 분 어머니가 신천지인데 연락이 안 된대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예측 불허한 이 모든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하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는 것.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거예요. 뭐 광화문에서 뭐 그렇게 하는 데모하시는 그 분들 목사님 내가 죽어도 애국자다 뭐 이러면서 하지만 민폐죠 민폐. 지금 뭐 서울시장이 거기 앞에까지 가서 또 대통령도 그러지 말라 하는데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말이야 또 뭐 이런 그런 집회에 지금은 안 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는 나가야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면 전국의 교회 폐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따라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서로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거 뭐 심각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뭐 세상의 법에 의해서 문을 닫고 또 뭐 안 나오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분 삼지 말고, 이걸 핑계 삼지 말고, 아프지도 않은데 교회 안 가고 말이죠. 너 왜 교회 안 가? 그러면 지금 시국이 어떤데, 이러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모여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이거 신혼날, 신혼 첫날 밤, 이거 함께 있어야 될 신랑과 신부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과 동일한 겁니다. 얼마나 신랑이, 얼마나 신부가 마음이 안타까울까. 신랑이 결혼을 약속하는 신부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겠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넌 나만 따라와. 난 너에 대한 꿈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결혼하잖아요. 저도 몇몇 결혼 주례를 해봤지만 이 선언하고 그럴 때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근데 이제 몇 년 있다 만나보면 이 목소리로 그냥 뭐 우정으로 살지 뭐 이래. 근데 제가 전영원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나가셨던 우리 부목사님, 전영원 목사님 주례를 섰잖아요. 그때도 막 눈빛 초롱초롱하더니 얼마 전에 또 만났거든요. 아직도 눈빛이 초롱초롱해. 왜? 그분은 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하여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게, 너도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자라는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치 교회만 사랑할 것 같지만 그 건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형적인 교회인 건물도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무형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게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꿈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런 소원입니다. 그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 그런 것 없이 다른 말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꿈이 있구나. 설령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 흠을 메꾸고 흠이 남기지 않도록 티가 없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사명이었구나,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없는 신부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그 꿈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죠. 교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주님의 꿈은 희석되어지지 않고 그 주님의 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결코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 문제가 있으니 내가 그냥 쳐버리지. 주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이 윌리엄 베컬러의 신학자가 교회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주님이 왜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피값으로 사시는, 또 신부를 삼으시까지 하셨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그냥 산 게 아니에요. 피로 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보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해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했을 때에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우리의 두근거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에서 두근거림이 우리의 두근거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혈관에 또 흐르는 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되어서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안에도 복음의 피로 우리 심장이 우리가 되도록 많이 우리가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얘기죠. 아니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울에게 어찌 나를 박해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울은 얘기했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 주님 만난 적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공동체만 핍박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공동체 유형의 교회인 사람들 또 그 공동체 그 무형의 그 유형의 교회 이 공동체와 유형의 공동체 그 사람들을 받아 예수다라고 말씀하죠. 자기와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 땅에 많은 단체 있고 조직이 있지만 많은 좋은 일도 하고 또 많은 기부도 하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 하나 있죠. 그런 기관과 단체들은 구원의 방주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만이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은 바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10명에 모이든 지하에 모이든 뭐건 예배당에 제대로 모이지 않든 하여튼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을 또 어떤 크기를 막론하고 교회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무언 니네 교회가 영광스럽냐? 네 영광스러운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 그렇구나 영광스럽지 못하구나 라고 우리도 설득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하신 교회 아까 말씀드린 정말 관심으로 또 그 영광으로 바라보시는 그 머리 되신 주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아무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 떨어뜨렸어요. 진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금값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닦든지 다시 묻어있는 것을 이렇게 치우면 어차피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가의 지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졌다고 묻었다고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 생겼냐고 얘기해도 내 자식은 아주 고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보물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귀한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선한 목자, 또 온순하고 겸손하시고 또 이런 창에 허리 못 자고 이러면서 우리를 희생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성경은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유독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의 눈이 갑자기 갑자기 막 눈이 벌쩍 뜨셔가지고 이 영적 권세를 향한 이야기들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얘기만 하면 아주 주님이 흥분하시고 아주 열정적이십니다. 그 순진했던 그런 모습도 다 없어지고 아주 열정적인 정열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박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에 환상 속에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위로해 주세요 이런 생각했는데 1장 2장 쭉 보면
뭐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5초 때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이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렸는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게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힘있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어떤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사도 요한도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무용의 이 교회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그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처럼 뭐를 회복해야 합니까? 영적 전투력. 1세기의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은요, 그냥 대충 복음 전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숨 걸었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전사였어요. 복음의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7장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이 찬양 있잖아요.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람만 보리요. 이 찬양에 가서 동일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력을 우리가 지금 많이 소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로 영적 무기들을 늘 우리가 장착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놓치고 있고 전쟁터에 나가면 싸울 무기가 없으니 패배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상의 교회거든요.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지상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만 하는, 주님과 함께 영적 전투를 나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이런 지상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사순절 40일기간 동안 그 영적 전투를 함께 하려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40일 이 로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What is the church? Church is for you. 납니다. 우리가 영상을 또 한번 봤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40일 동안 이 영적 전투의 생명의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자 라는 이 사순절기가 40일을 우리가 그렇게 6주 동안, 부활절까지 6주 동안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6가지 주제로 함께 나갈 겁니다. 6가지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이 다음 주죠.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 다음 주, 내일 말고요, 다음 주 새벽부터 쭉 한 주 동안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실천사항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는 예배, 두 번째 주는 훈련입니다. 나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훈련, 그런 은혜에 비친 훈련자인가. 그 셋째 주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땅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인가. 네 번째 주는 치유자,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인가. 다섯 주제는 이 화해입니다. 나는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화해자인가. 마지막 여섯째 주제는 소명입니다. 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인가. 이 6가지 주제로 6주 동안 설교와 또 새벽과 또 어린이들도 함께 똑같은 주제로 이 40일 동안 함께 6주 동안 그 예수 생명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국제제자훈련은 멤버로서 참여하고 했을 때 함께 했던 내용인데, 사랑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많은 교회들이 이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 전투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영적 전투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요? 온전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온전함, 어떤 온전함일까? 사고의 온전함, 우리 생각의 온전함이죠. 또 우리의 감정의 온전함, 우리의 의지의 온전함, 관계의 온전함, 우리 행실의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깨닫는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또 그러한 결단은 내 사고, 내 생각의 중심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긴다,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 나의 시선을 세상에 돌리지 않고 주님 앞에 둔다라는 그 시선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모든 이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것, 그러한 사고의 온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또 세상의 중심, 세상의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그런 정보로 인해서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가치관이 맞춰지는 것, 그 온전함이 사고의 온전함이에요. 또 우리의 감정의 온전함도 필요하는데, 이 감정이 온전해지면, 성숙해지면 이 상한 감정들이, 또 상처받은 감정들이 치유가 됩니다. 살다 보면 상한 감정 생기죠. 상처받는 감정 많이 생깁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수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사람 불러서 정말 뚫었어요. 진짜 뭐 10년 동안 안 막힐 거라고 뭐 광고해달라고, 못 들은 거 있으면 자기 저 회사 연락해달라고 광고해달라고, 지금 광고했죠? 광고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뚫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권사님이신데 막 저를 목사의 저를 막 지금 하대하고 막 그래서 마음이 늘 막 좀 아팠어요. 상처받았죠. 제 또 A형이잖아요. 소심한 A형. 금요 기도회가 없었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막 찬양하고, 하나님, 전 소심합니다. 저 상처받았습니다. 막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 갈 때 권사님이 커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화해의 징표로 생각하고, 누군지를 캐진 않아. 정선의 어떤 교회 권사님이시라는데 누군지를 캐진 않겠어. 하여튼 상처받죠. 여러분들도 상처받잖아요. 좋게 얘기했는데 그걸로 상처받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아니 그 3시간 동안 또 뚫었는데 왜 수고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이게 임시방편이라는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하여튼 뭐 그분의 마음도 상처받았겠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서로 상처받아요. 상처를 줘요. 이것이 풀지 않으면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쌓이지 않고 상한 감정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다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주워 담죠.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쌓아놓는지 몰라. 나병문 권사님 집에 이제 안 쌓아놓죠. 전에 막 쌓아놔서 정미수 권사님 좀 안 쌓아놔서 입이 새 질 때는 안 쌓아서 좋겠다 했는데 아마 안 쌓아놓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아. 저도 그렇거든요. 언젠가 이거 쓸 거 안 써. 결국 안 써. 몇 년 지나도 안 써. 그럼 우리 그런 거 막 쌓아놓는다. 그것처럼 우리 죄, 우리의 상한 감정, 너 두고 봐, 너 좀 봐,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상한 감정 쌓아놓으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쌓아놓는 거야. 뭐 쌓아놓을 수 있죠. 근데 그 쌓아놓은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또 그 상황의 그 모습이 좋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쌓인 감정이 있으면 좋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얘 봐라 이러면서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이니, 그것 또한 저 사람도 화해의 제스처로 오는 건데, 손을 내민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빨리 치료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상처받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내 마음에 가서 남겨두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럴까 보면, 우리 나라가 좀 한이 많잖아요. 한이
뭐 트로트 뭐 어제 또 뭐 잠깐 봤더니 트로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뭐 눈물로 막 트로트를 하는데 그 안에 한이 있어, 한이. 젊은 사람이 나이 60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도 뭐 한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잘해요. 왜? 주변에 우리 삶이 그런 한의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계속 한이라는 것이 축적이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악플로 변하는 거예요. 좋을 땐 좋지. 한이라는 게 좋은 것이 좋은데 이게 안 좋을 때는 그것이 악플로 변해지고 손가락질, 또 원함, 비통함, 또 이런 거 한풀이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성회 때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신방 가는데 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아니 그건 작년에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걸 아직도 얘기해? 그거 말고 딴 얘기 없어? 왜 아직도 그거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어? 누구 원망한다, 누구 뭐라 그거 왜 아직도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한이 계속 1년, 2년 벌써 다 저쪽으로 해결됐는데 나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이러한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세상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담임 목사하고도 경쟁하려고 그래요. 왜 나랑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지 마세요. 저는 지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경쟁을 저만큼 하시려면 매일 교회 나오셔야 되고 저만큼 하시려면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제목을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헌금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맞을걸? 맞을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더 많이 먹는 까이잖아요. 하여튼 뭐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랑 싸우면 매일 새벽 나오셔야 돼.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새벽 나오셔야 돼. 매일 예배하셔야 되고 매일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저 사람이 말이에요. 그거 다 들어야 돼. 여러분은 혼자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왜 저하고 경쟁하시려고 해요? 함께 가는 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런 감정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 치유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높은 감사를,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또 경쟁 대신 가치가죠. 또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막 기뻐 뛰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을 살리는 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뭐 좀 딱딱하고 뭐 그런 분위기 상한 그 분위기를 아주 위트 있게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그 분위기를 살립니다. 감정이 치유되어지면 다 너그럽게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성숙한 감정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동안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염된 마음이 있다면 또 그런 오염된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꿈꾸지 못하는 것처럼 감정이 좀 맑아지고 또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줄 수 있도록 40일 동안 한번 여러분 힘내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친구 성장에 최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죠. 요거예요. 이 1843년에 독일 신학자 유스투스 리버허라는 분이 무기 영양소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식물 성장의 좌우가 되어지는 것이 뭐 차고 넘치는 많은 어떤 그 요소들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족한 요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걸로 성장되어질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여기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성장할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 부족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뭐가 난 잘해. 난 예배 잘 드리잖아. 난 성경을 많이 읽잖아. 근데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 또 나는 뭐 세상 속에서 잘 살아. 또 모두 잘해. 그런데 난 예배를 잘 못 드려.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장이 왜 이렇게 이건 잘하는데 왜 성장되지 않을까? 당연하지. 제일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새어나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명 공동체에 세우는 40일 동안 그거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거예요. 6가지: 예배, 너, 전도, 치유, 소명.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 완벽하게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었구나, 이랬구나. 우리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가 이 40일 동안 내 부족함을 또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투력 또 모든 것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40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의지가 연약하여서, 내 사고와 내 감정이 연약하여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또 많은 그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여 다음 주부터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배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온전함 또 초대교회의 그 영적인 전투력을 배워나갈 수 있는 40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생명의 전투력을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